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랴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난 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끌고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갑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였고 이스라엘 역시도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요. 행정 사법권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종교, 각 나라, 각 민족의 종교를 존중해서 그 종교에 관한 한 간섭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재판하고 죽이는 행정 사법은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가 사형을 언도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마음에 뉘우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예수를 판값으로 받았던 은화 30을 도로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주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는 그들이 다시 우리가 고소인이 잘못 고소했다고 물은다 그러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다 하고는 유다를 물리치니까요. 유다가 그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선 가서 목매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그 6월절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모든 제자들에게 다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유다는 그 길로 가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디에서 체포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달아났고요. 예수님을 체포되어 가는 예수님을 멀쩡이서 뒤따랐던 베드로 역시도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달기 울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죠. 모든 제자가요 다 주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팔아넘겼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고요.
그런데 유다는 마음에 뉘우쳤지만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뉘우치고 나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죄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는 기도하고 응답받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죄는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해결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기도하고 해결받고,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다. 나는 죄가 없어요 하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요, 다 죄를 짓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신의 그 잘못,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기보다는 스스로를 심판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죄도 다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 없을 만큼 가벼운 죄도 없고요, 예수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만큼 무거운 죄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실 수 있고요, 주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유다가 은을 던져놓고 목매어 죽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돈을 성전고에 넣지 않고 그것을 가져다가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죠. 예전에는 지금 같지 않아서 여행하다가 몸이 불편하고 또 갑자기 또 병이 들고 악화가 돼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처럼 의학기술이 발달했다든지 또는 통신기술이 발달했으면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시신을 인도한다든지 할 텐데, 그때는 나그네가 여행 중에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도 연락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렇게 나그네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면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서 그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시신을 던져넣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을 떠났는데 누구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어서 그 시신이 쓰레기와 함께 뒹군다.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타지에서 타양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도 참 가슴 아프고 또 원통한 일인데 죽은 후에라도 그 육신이 안식을 얻도록 묘지를 삼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판값으로 그 묘지를 산 거예요? 예수님을 판값으로. 예수님의 몸값입니다. 예수님의 몸값.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선지자의 몸값으로 은 30을 달아주었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의 몸값. 예수님의 몸값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토기장의 밭이 나그네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참 그것도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는 큽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았는데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을 기대하며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그가 나그네로 살았다. 우리가 다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본향을 그리워하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거죠.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파요? 그런데 그 나그네인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이르러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터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겪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위로를 얻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는단 말이죠. 예수님의 몸값, 피값으로 산 토기장의 밭이 나그네의 안식처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 우리의 안식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야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는 기도함으로 해결받고 주님께 나와서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또 안식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해결받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역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안식처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